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의 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생각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심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런 행동은 당시의 상황을 초월하는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선생도 제자를 찾아가지도 또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에 대한, 스승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죠. 또 선생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통념에 휩쓸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같이 행하게 하려고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뭘 하셨다고요? 본을 보이셨다고요.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정하는 다툼에 몰두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봄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몰두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란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부패했다고 잘못됐다고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이에요. 변화는 밖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듯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원칙이에요. 종인 우리가 결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정한 종답게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종은 자유도 소유도 명예도 다 없습니다. 종의 목표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출생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도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결코 불행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더욱 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이 곧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이 성취되면 곧 이 말씀을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이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이 성취됨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또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왕이지만 낮은 자리로 오셨고, 왕이지만 먼저 섬기셨고, 왕이지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가 먼저 낮은 곳에서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존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습관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앉아야 할지 할 자리, 일어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멈춰야 할 자리 우리 하나님 알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